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1장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8장 마치네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는 27장으로 일단 다 끝나고요. 28장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공생이와는 조금 구별된 그런 이야기예요. 우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요거를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찢은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들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으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성도에게 들리면 우리가 분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를 쓴 사람 그리고 그를 받아볼 사람의 상황을 늘 배경에 두어야 됩니다. 이건 늘 성경은 독자들을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받아볼 사람들이요.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직까지 기독교가 체계를 잡기 전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건 르포 형식으로 어떤 기자가 가서 예수님 활동하던 걸 옆에 보면서 일일이 받아쓰기식으로라든지 그 현장을 자세하게 스케치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걸 회상한 거예요. 이게 한 기원 후 70년 이후에 기록된 거니까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됐죠. 마가복음도 굉장히 나중에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차례대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나오죠. 순서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제일 먼저 기록되고 차례대로 기록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맨 나중에 기록된 것처럼 느껴져요. 이건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된 연대대로 이렇게 순서가 된 건 아닙니다. 이 복음서는 굉장히 나중에 됐어요. 복음서보다 더 먼저 된 거는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그건 뭐 아주 일찍 됐죠. 50년 어간에 된 것도 있고 빨리 된 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거요. 그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일찍 됐어요. 이 복음서는 그 서신들이 이미 다 쭉 교회에 회람되고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다 거의 죽어갈 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를 옆에서 보고 그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일지식으로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상당히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 안에 여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었고요. 전승들이 조금씩 지역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 모아서 기록된 거예요. 지금 여기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전승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도 조금 들어가고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보면 삼위일체적인 그런 개념들이 조금 들어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셋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야기한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뭐 서신에 몇 군데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 이 세 가지 삼위일체 개념이 초기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에 영향을 받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르게 직접 말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나중에 초기 기독교가 이게 삼위일체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읽은 것 중에서 특징이 뭔가 좀 봅시다. 여기 반복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고 제자들하고 만나는 장소가 갈릴리로 나와요. 갈릴리. 그 7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이야기죠. 또 빨리 가서 거기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릴리가 또 반복돼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여자들이요. 이 여자가 누구죠?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와요.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이 간 여자들 이름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같은 데는 그냥 마리아죠. 각각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두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찾아보십시오. 거기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누군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 1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 이거 마태복음에는 이 두 여자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좀 더 나와요. 여러 사람 나와요.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한 명이 더 포함되죠. 세 명이에요. 복음서마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마가복음 봤으니까 참고적으로도 보십시오. 9절 마가복음 16장 9절과 10절 11절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증이 나와요. 그렇게 꺽쇠로 돼서 괄호가 나오죠. 꺽쇠 괄호, 큰 괄호.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9절 9절이 각주 2번 돼 있어서 큰 괄호로 돼 있죠. 맞아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예. 그거 보면
각주에 보면 2번 어떤 사본에서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본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본만 비교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오리지널 원서는 없어요. 다 사본입니다. 베껴 쓴 거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야 인쇄소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원본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있다가 어디 멀리 떠났다고 합시다. 하여튼 일이 있어서 독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다, 제가. 근데 제가 이제 편지를 대구 sem터교에 쓰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었던 일들, 수요일 저녁에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보였지만 성경 공부하던 시간들이 참 좋았다, 그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편지를 이제 교회에다 보내잖아요. 그럼 다 읽고 이걸 꼭 보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보관하다가 또 보관 실수해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에 많은 문서들이 있었는데 내가 없어졌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여러 교회에서 돌려봤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베껴 썼습니다.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에 많은 문서들이 있었어요.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생산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권위 있는 게 성경 안에 27권 들어왔습니다. 거기 약간 권위가 떨어지는 거는 외경이라고 해서 또 조금 분류되어 있고요. 또 이제 권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냥 헛소문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서도 있습니다. 이 괄호로 묶어서 또 어떤 사본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9절에서 11절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한 여자죠. 막달라 마리아. 다시 우리 마태복음 28장으로 와보십시오. 8절 보세요. 여기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 하나가 아니라 다른 마리아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데, 다시 마가복음 16장 다시 가보십시오. 8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8절. 이 무덤에서 어떤 여기는 청년으로 본다고 하는데 다 비슷한 거예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렇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이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돌아와 보세요.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8절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은 똑같아요. 근데 무덤을 빨리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지라서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들이 좀 두렵고 그렇게 했지만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간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끽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숨어버리고 만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구전된 거니까 어떤 게 정확한 건지는 우리는 다 잘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각각 마가복음의 어떤 관점,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런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이들이 만났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만난 것도 맞는 거지만 이 죽었던 예수가 그들 공동체 개인에게나 여러 사람에게나 현현했다, 나타났다.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마태복음 28장 12절이에요. 뭐 특징들을 제가 조금 짚는 겁니다. 이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짜임새 있게 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약간 허술하게 기록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그러한 어떤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논리적으로 잘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도록 이렇게 해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예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나도 이거는 엄청난 거기 때문에요. 논리적인 건 없어서 드문드문 특징들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이걸 이제 경비병 중에서 이제 그 일을 보고 장로들에게 가서 말을 하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 돈을 주어서 해결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바로 앞에서 나오죠. 가룟 유다도 이제 돈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여기서도 돈으로 그거를 회유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예. 자, 요 부활장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일일이 다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수님의 부활 경험을 약간 그 당시 방식으로 설명하니까 한 거니까 그렇다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나눠드린 유인물 보십시오. 먼저 약간 확대 복사한 거 보세요. 확대 복사한 거. 글씨가 좀 크게 나온 거 있죠. 하나는 작은 거고요. 이렇게 확대 복사한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조금 주석이 달린 것으로 읽고 싶다 할 때 추천한 성경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주석이 달린 성경 전서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 요 마태복음 28장에 대한 설명을 28장을 주석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이 괜찮아요.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분이며 존귀하게 되신 분 마지막 현현 사건은 이렇게 됐어요. 현현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래서 괄호로 표시돼서요. 마태는 예수의 승천을 보도하지 않는다. 승천은 보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보도 하나 좀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보십시오. 마태복음에는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부활한 거로만 나오죠. 근데 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되죠. 승천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도 보시겠어요? 제가 집에서 확인을 안 해봤는데 누가복음 24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보면 이렇습니다. 51절 보십시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래서 승천을 꼭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만 보실까요? 요한복음
23장 되겠죠. 21장 미안합니다. 네, 요한복음에도 승천은 안 나오네요. 21장. 네, 됐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서에 따라서 예수님 승천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큰 건 아니고요. 승천과 부활은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고 승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말대로 한다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건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 하면 자꾸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수염이 달리고 어디 공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쯤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신화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하나님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생명이에요. 절대 생명. 그러니까 성경도 그건 제 신학적인 표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창조자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좀 신학적 표현으로 은폐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똑같은 거죠. 네. 자, 요 본문 아까 읽은 걸 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승천을 보도하지 않는다. 이 현현은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집필할 때 디디고 섰던 전망점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 현현. 이 현현이라고 하는 거고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바르트의 교의학 개요를 매월 넷째 주일에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분의 글을 이제 읽고 제가 설명하게 돼요. 그럼 그때는 신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낯선데 그걸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아주 큰 경험을 할 겁니다. 신학 용어 이런 거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그 깊은 차원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현현하면 우리 잘 쓰지 않은 단어잖아요. 부활은 잘 쓰는 건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서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출발점은 예수의 현현이에요. 생명에 대한 경험이에요. 절대 생명에 대한 경험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거를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어떤 일생 일대기를 쓰면 출생할 때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써서 뭐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고 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간 게 아니라 그렇게 위에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 현현 그걸 경험해서 이 부활 현현에 근거해서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뭐 기적을 베풀다 사람을 뭐 고쳤다 이런 이야기도 그 자체로서 의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부활로 인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분에게서 일어났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마태는 바로 이 전망점, 바라보는 점이에요. 관점이에요. 전망대예요. 여기서부터 뒤를 돌아다보면서 그리고 그 전망점을 목표점으로 하여 거기서 바라보고 뒤를 앞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다가 다시 그쪽을 향해서 내다보면서 그의 복음서를 구상하고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냈다.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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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에서 예수가 실제로 누구인지 그리고 이미 지상적인 존재로서 어떤 분이었는지 드러난다. 그분이 지상적 존재, 땅에 살았던 존재로서 선포하고 요구한 것이 이제 완벽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동시에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며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되어 있죠. 이렇게 갈릴리라고 하는 게 반복된 게 그 뜻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볼 때 변방이에요. 변방. 그러니까 갈릴리를 거쳐서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가 그냥 뭐 기도 많이 해서 막 떠오르는 대로 쓴 게 아니라 어때요? 분명한 구도를 갖고 기록한 거예요. 어떤 신학적 전망을 갖고 쓴 거예요. 저도 책을 쓸 때 무턱대고 쓰지 않고 이게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게 미리 서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그런 겁니다. 이방적인 갈릴리는 복음의 출산지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방적인 갈릴리가 이방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만 거기는 변방이라서 같이 섞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방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출발지에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거기서 제자들을 불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 갈릴리 출신 나사렛 갈릴리 출신 예수가 뭐 제자들 모으고서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가소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 촌놈들, 저 북쪽에서 본도 없고 뭐 근거도 없는 친구들이 뭐 하나님 나라 선포한다고 한다는 게 정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출산지이다. 복음은 이곳에서부터 또한 비유대적 세계로 퍼져나가야 된다. 산에 대해서는 그 산이 나와요. 그 1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보세요. 16절, 마가복음 28절,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가룟 유다는 빠져야 되죠.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특별히 산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강조가 됐어요. 산에 대해서는 4장 8절, 5장 1절과 해설 참조. 마태복음에는 요게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의심하다라고 하는 낱말 17절에 나오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고 하는 낱말은 그리스어로 14장 31절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낱말이다. 마태에 따르면 부활하신 분의 실제성에 대한 의심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또 여기 신학적인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실제성. 마태에 따르면 이제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 그래요. 부활하신 분의 실제성 이런 걸 외워두면 참 좋습니다. 부활하신 분의 실제성. 실제성은 뭐 영어로 하자면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리얼리티. 뭐 보통 뭐 코미디 이런 데서도 뭐 레알, 뭐 리얼, 뭐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리얼리티 정말 실제로 있는 것. 그건 신학적으로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지나가죠. 그 부활한 분의 그냥 막 겉으로 나타난 뭐 거품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거, 그분의 정말 있는 거, 그분에 대한 의심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많은 제자들의 주저없이 이 부활의 실제성에 자신을 내맡기는 결단성의 부족이 문제다. 의심할 수 있죠. 잘 믿어지지 않을 때는. 그리고 설득이 잘 안 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자기를 던지는 거거든요. 결단이고 모험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의 부족이 문제다. 예수의 정권에 대해서는 이미 7장 29절에서 등등해서 언급했다. 예수의 정권은 아들로서 또한 인자로서 누리시는 정권이다. 여러분 그 18절 보세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마가복음 제가 마태복음 펴놓고 있네요.
마태복음, 맞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제가 왔다 갔다 하다 좀 착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이루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게 정권이라는 뜻이에요. 권세, 정권. 예수의 정권은 아들로서 인자로서 누리시는 정권이다. 이 정권은 정권, 그러니까 뭐 독재자처럼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랑의 정권이에요. 말하자면서 막 독재자처럼 폭력을 휘둘러서 마음대로 하는 것, 그 차원에서 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정권이고,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정권을 행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 이런 걸 이제 예수님 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권이죠. 근데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태양 같은 게 정권이죠. 태양.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열과 빛을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정권은 예수에게 완벽한 형태로 부여되었으며 이제 세상 널리 그 영향력을 떨쳐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진술에 따르면 우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이 선교의 대상이었다. 마태복음 진술에 따르면 우선 이스라엘만이 선교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옛 대망이 전제되었을 것이다. 한번 찾아보죠. 어떤 건 10장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에는 신학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간 게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면서 전도할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대상이 이스라엘만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의 옛 대망이 전제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의 세계 주인이 되는 것, 유대인들에게 그런 희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 거죠. 이 대망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그의 종말론적 통치를 펼치기만 하면 곧바로 모든 민족들이 시온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했다. 이제 그게 이제 구약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등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러한 대망, 그런 희망이었었죠. 메시아니즘의 이스라엘의 메시아니즘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그게 원래의 대망이었었는데 그거를 마태복음 기자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를 통한 구원 제안을 거부하고 이로써 또한 이 대망도 무효하게 된 후에 이제 그 구원은 모든 민족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을 통하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방해를 받고 이제 다른 민족, 온 세계로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마태복음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예, 그 19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푼다. 그러니까 요 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하여 마태복음 기자의 가 본 하나님 구원의 계획과 그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하면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중심이 돼서 세계 구원이 대망되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의 선포를 이제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 민족에게 갔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즉 모든 민족을 예수의 종파에 영입해야 된다. 종파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울리진 않은데요. 모든 민족을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영입해야 된다. 뭐 그렇게 된 건데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의 종파니까 기독교요. 사람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의 제자가 된다. 세례를 통하여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의 소유가 되면 이 세례 전통은 세례 요한에게서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의 소유가 되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이것도 참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 그거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와의 관계에서 되는 것이고요. 죽고 다시 살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세례에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의 소유가 되고요.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렇죠. 요것도 이제 마태복음 기자의 신학입니다. 제가 자꾸만 신학 이야기해서 그건 뭐 정말 신앙의 깊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태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이냐, 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 그가 종교개혁 일으킨 거 이게 그냥 공중에서 그냥 막 된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 기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거고, 궁극적으로는 성서 기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뚫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앞에서 나왔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한 세계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함으로써 결국 그 뜻이 온 세계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요. 제가 잠깐 신학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신학적 통찰을 통해서 기독교가 더 깊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였는데 기독교도 하나의 소종파가 되어버려요. 섹트가 돼요. 섹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섹트. 소종파예요. 거기에는 뭐 어떤 논리와 교리와 뭐 해석하는 토대도 없어요. 그냥 교주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믿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마태라든지 복음서 기자들, 특별히 이 바울 같은 사람, 이 신학자들에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주 소종파, 아주 그 근거도 없는 그렇게 해다가 쓱 사라지게 되는,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세계 종교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요거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상반절 가르침에는 20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가르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무엇보다도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18장에 나오는 교회 규칙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서 제자들의 정권이 입증된다. 이러한 일은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 16장, 19절, 18장, 18절이 말했다. 종결 문장으로서 마태복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재밌네요. 이거 제가 아까 읽을 때, 집에서 한번 읽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여기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거 배웠어요. 요거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마태복음 여기서 맨 끝, 마지막 부분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20절에 나오는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문장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앞으로 가네요. 이게 좀 마태복음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말하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앞에 임마누엘 예수의 출생 그와 더불어서 이 마지막 부분도 함께한다고 하는 약속으로 마태복음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과 끝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은 19절에서 20절 어떤 사명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고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세를 베풀고 하는 이러한 것들 오직 예수의 정권으로서 그리고 그의 지속적인 현존에 힘입어서 수행될 수 있다. 이런 일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실제적으로 선교사가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에 어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또 신학자들도 키워야 됩니다. 번역도 해야 되고 종합적인 거예요. 다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같은 저술가예요. 저술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이 축소됐겠어요. 두 번째 장은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그거는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의 해설에서 제가 부활에 해당되는 부분을 복사한 겁니다. 특별히 자연과학과의 관계. 자연과학에서는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자연과학 만능주의에 빠진 어리석음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 문제는 자연과학으로 옳다 그렇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통치사건이다. 그거를 그래서 말하고 있죠. 요거는 우리가 시간이 안 돼서 여기서 같이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판넨베르크 사도신경 해설 요거는 제가 번역한 책인 건 아실 거고요.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걸 통해서 기독교가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2016년 마지막 수요일 저녁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도 오늘 28장을 다 마쳤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잘 공부하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 마태복음이 그저 단순하게 종교적 낭만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적 관점에 근거해서 구상된 초기 기독교의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풍부한 말씀인 줄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로서 예수님의 출생과 연관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절에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만을 좇아서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들 잘 견뎌오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2017년에 또 새로운 12소예언서를 공부하려고 하오니 그 모든 공부 과정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